자, 오늘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두 구절은 사실은 쏙 들어가고 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쏙 빼도 괜찮은데 근데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넣고 뭐 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거를 넣어놨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에하고 뒤에하고도 좀 연결이 안 되는데 굳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왜 여기 32장 1절 2절 이 말씀이 있을까?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한 20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고향에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을 살고 지금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지금 31장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이야기인데 갑자기 여기 지금 왜 들어와 있냐? 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뭘로 그랬냐면 마하나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두 캠프, 두 군대 뭐 이런 적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는 뭐냐면 다시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가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은 빼도 되는데 왜 이 두 구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뜻이 있으리라. 그죠? 뜻이 있으리라. 그래서 한번 왜 그러셨을까? 왜 이것이 들어있을까? 살펴보고 말씀을 자꾸 연구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인생길에 네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온 것이다. 기억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만났습니다. 천사, 여기 하나님의 사자. 자, 천사,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영물이지요. 인격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천사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처럼 천사를 신비롭게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고 마치 내 의견에 뭔가를 그가 자의적으로 막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체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일입니다. 천사 역시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수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뭐 천사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천사를 향해서 뭘 차려놓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죄다 잘못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도 하나님께, 예배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신앙이 정상 바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루고 이런 데에 쓰임받았던 것이 피조물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 많은 천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딱 봐도 보통 그냥 무더기로 모여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군대.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여보니까 군대는 좀 다르잖아요. 질서 있게. 수도 많아요. 힘도 있고 느껴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야곱아, 네 힘으로 네가 2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아니다. 너를 지키시니, 너를 돌봐주신 분, 너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다. 그 야곱은 생각할 때 그러죠.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겠어요? 나름대로 눈칫밥 먹어가면서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기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이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까먹는 거라요. 까먹는 거.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 목적지는 외삼촌이 있는 곳, 외갓집이 있는 곳, 거리로 약 장장 8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뭘 잔뜩 챙겨갖고도 못 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도망을 가는 입장에서 지금처럼 뭐 차 타고 휙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이제 걸어서 그렇게 가는데, 자,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외삼촌이 있는 것은 알아. 외갓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를 반겨줄지, 진짜 살갑게 막 챙겨주고 위해줄지, 아니면 나를 그냥 완전 찬밥 신세 그렇게 대할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모르는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몰라. 중간에 워낙 도적놈도 많고 강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살아서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야, 어쩌다가 나는 잘 되려고 했지. 그래서 잘 되려고 장자의 축복도 받고 장자의 명분도 가지려고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잘 되려고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쪽박차고 지금 저기까지 도망가는 야반도주 할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앞날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길가에서 돌 하나 베고 잠들고 있는 베델에서의 야곱이죠. 20년 전입니다. 자, 근데 그 베델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들, 그들이 그때에 나타났던 겁니다. 20년 전 그때에 찾아와서 그 막막한 중에 지금 내 신세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길에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너를 책임져 줘서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이죠? 아니 뭐 내가 손해볼 거 뭐 있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난 지금 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지금 20년 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하, 그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그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2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이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아, 지금 이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고 계셨는지를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돌보신 결과 지금의 네가 있는 거다. 어떻습니까? 신앙은 깨닫는 역사예요. 그냥 못 깨달을 때는 어떤 겁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머리 써가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러면 누구예요? 나요. 그런 거예요.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 나한테 있어야지요. 내가 오늘 살았는데 잘했는데.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서 이 못 깨닫는 인생은 자꾸 그렇게 가는 거고, 깨닫는 인생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 내가 그때 어떤 신세였는데, 얼마나 막막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더니 진짜로 그렇게 지켜가지고 20년 동안 나를 돌보셔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겠으니,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그때 그렇게 그 밤중에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게 깨닫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동행하셨고 순간순간 나를 도우셨고 지키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분이 나를 돌보신 은혜로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이라. 야곱이 실력이 남보다 뛰어나서, 재주가 남달라서, 재치가 있어서, 수단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외삼촌 집에 갔더니 그런 사람이 거기 있어. 누구요? 외삼촌 라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 조카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 왔더니 아이고 거기 자기 딸 좋아가지고 막 이런, 그래요? 그러면은 요놈한테 내 딸을 줘가지고 7년 동안 일을 시켜 먹어야 되겠네? 근데 둘째 딸부터 좋아해? 그래요. 첫째 딸부터 몰래 해가지고 7년 동안 부려먹고, 둘째 딸도 그래요? 그럼 둘째 딸도 줄게. 그래서 또 7년 부려먹고. 야, 이런, 자, 외삼촌이 이래요. 어쩌요? 정말 무슨 왜 이런 외삼촌이냐고. 그런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남아 왔어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살아남아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두 때를 이루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돌보셨고 그분이 지키신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하고 나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특히나 은혜는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 사람의 약속, 그래서 믿을 것이 딱히 못 되더라.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약속하고 그냥 꼭 이루는 사람도 가끔 있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지가 말했으니까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는 눈 빠져. 특별히 이권 관계에서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약속했다? 아이고 정말로 그렇게 되라고 생각하면 나만 혼자 시험에 들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야곱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20년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했지만 살다 보니 바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이게 빡세냐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2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싹 그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양문교에서.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어. 바쁘니까. 또 뭐 직접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교회에 나왔죠. 전도 받아갖고 나왔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깜빡 왜 이렇게 잘 까먹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까먹어버려도 손해날 건 하나도 없어요. 나 말고도 여기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사가 없어서 김한수요? 그 생각을 하면은 착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착각이요. 대한민국에 김한수 말고도 목사님들 많아요. 많아. 나 말고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써주시는 게 은혜지. 그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써주시는 게 은혜요. 근데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정확히 나를 알고 있고, 그때도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저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잊어버립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억하겠습니까? 삶이 바빠서 정신없이 사느라고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은,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남아 왔는지 참 지나고 나서 저기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까먹은 거예요. 물론 야곱 역시도 열심히 살았죠.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가뭄이 왔을 때도 성실히 일했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요 뭐가 있냐면 전쟁의 시즌이 있다니까요. 전쟁의 시즌이 언제냐면 씨 뿌릴 때는 아니에요. 한참 죽으라고 이럴 때도 아니에요. 딱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딱 들여놓으면 그때가 전쟁의 시즌이에요. 왜요? 한 판에 싹 가져올 수 있잖아. 1년 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둬가지고 우리 식구들끼리 먹는 것도 그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시즌에 싹 가져버려. 한 판에 쳐들어갖고 싹 가져가 버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거두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두 때를 이룸도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할 수도 없어요.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 코로나를 우리가 조정했습니까? 이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있냔 말이에요. 나도 코로나가 올 때 아이고 방송에서 뭐 몇 년 걸린다. 에이구 설마 그러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이거 뭐야, 가다 보니까 뭐예요? 4년 5년. 와, 이게 되나?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아이고 요즘 같은 때 무슨 전쟁이요. 전쟁은 아이고 그런 거 안 일어나. 그런데 펑 하고 전쟁이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다 되냐고? 내가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어디까지는 계산해 볼 수 있지. 나머지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계산해서 다 맞추냐고. 세계 정세를 여러분들이 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선하심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죠. 계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 너머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맡겨야 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된다. 감사한 것이 뭐예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맡기고도 안심이 되는 이유고 맡길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선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어진 일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냐? 씨를 뿌렸냐? 아니면 자라도록 뭘 했냐? 아니면 가서 거뒀냐? 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로 먹고 살지 않았냐? 너희가 광야에서 무슨 옷감을 위해 가지고 막 갑자기 뭘 짓고 만들고 막 해가지고 옷감을 짓냐?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살지 않았냐? 신발 어디서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옷감이며 신발이며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지 않았냐? 너희가 이 광야에 있었다고 해서 망했냐? 다 죽었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나를 지키신 손길이 있었구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까? 그리고 끝입니까? 앞으로 좋죠. 미래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이시면 앞으로 만나야 될 에서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 소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여, 당자의 아버지시고 오늘 모든 성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신 그 사랑,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도 왜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숙제가 남았어요. 여기까지 외삼촌을 피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에서, 형 에서, 전날에 내가 속여먹고 도망갔던, 사기치고 도망갔던 그 형 에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칼을 들고 기다리는지, 나를 끌어안고 맞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근데 사람을 보냈더니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아니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 두 진영이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진영, 두 캠프. 한 진영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식손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커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오지는 않을까?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한 진영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지금 저기서 나를 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눈을 들어서 거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낙심해야죠. 두려워해야죠. 걱정이 커야죠. 염려가 먼저 와야죠. 우리만 있으면 충분히 그래야 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그런데 저기 누가 있냐?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나를 배려해서, 나를 생각해서 거기 보내준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에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보니까 나의 발자국과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발자국. 그 두 발자국이구나.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목밖에 없더라 이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한 사람의 발자국에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 주님을 찾고 있던 그때,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기는 왜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저 때는 제가 제일 힘들었고 어려울 때였었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요? 얘야,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그때는 업고 걸었거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성경은 까먹고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왜 그러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까먹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마치 혼자인 것처럼, 그래서 절망적인 것처럼, 두려움이 모든 것을 다 감싸버려서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역사해 주시는 걸까?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여기만 많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은 11시 예배에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11시 예배드려요. 우리 말고도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다 있어. 그래, 이 많은데 굳이 이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딱 던지는 첫 마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타나요. 왜요? 99세니까 아브라함이 애 낳는 걸 포기했으니까. 99세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하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일부러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불신앙 가지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생각, 네 판단으로 이제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고 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 자,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쇼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쇼를 한다고 한 번씩. 내가 그런 힘이 있잖아요. 일부러 내버려도 뭐 하려고? 나의 도움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나의 존재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나 그런 사람이야 알려주려고 쇼를 한다고 일부러 뜸을 들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쇼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굳이 이 전능하심을 어디다 보여줘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데 보여주긴 하나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짜잔 하고 보여주려고 쇼하려고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 그걸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 그래서 그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타나시더라. 그 전능성을 누구를 위해서 써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써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많은 천사의 거대한 무리를 누구 때문에 지금 동원하셨습니까?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동원하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랑이지요. 아니 엄마 자라고 늦게 온대. 자라고. 근데 안 자고 기다려. 안 자고 기다려. 왜 그러냐고 도대체. 몸도 피곤하다면서, 아프다면서. 근데 기다려. 그것이 엄마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올 내 아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배가 고플까 생각해가지고 간식거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예요.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엄마도 그런 줄 알아. 꼭 안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줄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실 때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주셨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더라. 이거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의무관계로, 그래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똑똑한 오늘날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똑똑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고.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네 말도 맞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무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로 대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나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나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의무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후의 모든 관계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지요. 마하나임, 이 두 진영은 이 연약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걱정이 끊일 날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일 뿐인데, 저 너머를 보니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말라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말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저기서 나와 함께 두 진영을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마하나임은 내가 바라보는 진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영 함께 하심을 보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시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